네, 오늘은 선지자 열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정한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집니다. 겉옷을 던진다는 거는 이제 나는 은퇴할 테니 내 직무를 대신해라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상징적인 행위죠. 실제로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진짜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 엘리사가 12번째 겨릿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겨릿소라는 거는 이제 쟁기를 끄는 두 마리의 소가 한 겨릿소인데요. 그러니까 12번째 겨릿소를 끌고 있었다는 거는 엘리사의 집은 최소한 소가 24마리가 있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이야 뭐 공장식 대형 축산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소 한 마리 가치가 비싸긴 하지만 예전처럼 비싸지는 않은데, 하지만 소는 예전부터 아주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집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먹고 사는 것이 문제 없을 정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농촌에서 자녀 대학 보낼 때, 서울로 대학 보낼 때 소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보냈다고 하죠. 1978년도 기록에 따르면 소 한 마리 가격이 60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 대학 등록금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 한 마리를 팔면 자녀 3명을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죠. 물론 지금은 소 가격은 6배가 올랐는데 대학 등록금은 60, 70배로 폭등을 해서 소 한 마리를 팔아도 1년 등록금 내기도 빠듯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소가 이렇게 귀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소가 비싸고 귀하던 시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집에 최소한 24마리 소가 있었고, 그만큼 엘리사가 금수저이고 엘리사의 집이 얼마나 부유한 집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4마리를 한꺼번에 밭을 갈 정도니까 그만큼 소유하고 있는 농가 밭도 넓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만큼 엘리사는 부유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를 선지자로 부르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행적은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동한 다음에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길갈을 떠날 때마다, 베델을 떠날 때마다, 여리고를 떠날 때마다 엘리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엘리사는 끝까지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혼자 두지 않고 뒤따라 가는 거죠. 마지막 승천할 때가 되니까 엘리야가 지금까지 자기를 따라온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대답을 하는 거죠.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갑절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의 요구는 어쩌면 이게 되게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선지자에게 능력이라는 거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님이 종들에게 서로 다른 5달란트를 주면,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 주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얼핏 보면 상당히 불공평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종들에게는 소유권이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리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고 1달란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다 주인 거라는 거죠. 그 돈을 미천으로 해서 장사를 해서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그 돈도 다 결국 주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받은 달란트라는 거는 사실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받은 겁니다. 이 돈을 불려라 라는 일거리를 받은 것이고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2배의 능력을 가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지자는. 그래서 2배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은
2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스승님의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 참 배포가 크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내라면 그 정도 배포가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식하는 거죠.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라고 탄식을 하는 거죠. 그만큼 큰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의미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왕과 그 권력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적대자로 삼고 살아야 했기 때문인 거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주 가난한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선지자로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청했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자기도 힘든 삶을 살았는데 엘리사가 2배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너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삶이 고달프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겠다는 엘리사를 칭찬하거나 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탄식하는 이유가 그는 선지자적 사명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시대가 악하고 선지자의 삶이 고달픈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말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선배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님이 항상 했던 말이 그렇습니다. 너희들 인생이 앞으로 힘들어질 거다. 지금이라도 다른 길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를 지금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저도 후배들을 만나거나 누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미 5년 전인데요. 2017년 소형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목회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65%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요. 그리고 35%는 교회 성장이 목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이 교회의 성장을 꿈꾸는 목회자들보다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더 많이 느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바른 목회를 꿈꿀수록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게 5년, 6년 전 통계이지만 지금은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사람일수록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시대인 거죠.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엘리사를 보고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길갈에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곳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워낙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선지생도들도 쥐에다 굶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큰 솥을 걸어놓고 국을 끓여가지고 먹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물을 불려가지고 양을 많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먹었을 돼지죽 먹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들에 가서 먹을 만한 열매나 덩쿨들을 뜯어와가지고 엘리사가 걸어놓은 솥에 죄다 넣어서 국을 끓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쌀을 추수하고 다 추수한 다음에 보리를 심어서 또 가을 되기 전에 보리 추수를 하는데 5월쯤 되면은 작년 가을에 추수한 쌀은 다 먹고 아직 보리는 추수하기 전인 그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보리 추수할 때까지 넘어가기가 어렵다 해서 이 시기를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산에 있는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나무 껍질 같은 거 벗겨서 먹으면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탈이 나고 변비가 자주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엘리사가 끓인 국이 이런 국이었을 겁니다. 들에서 이것저것 풀이나 나무 잎사귀 같은 걸 가져다가 끓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독초가 들어갔거나 독버섯이 들어갔거나 했겠죠. 그래서 국을 다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국 안에 독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엘리사는 밀가루를 넣어서 이 독을 해독시키고 국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는 여기까지가 설교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제 성경 봉독하기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를 엘리사에게 헌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음식으로는 한 4, 5인분 정도 되는 음식인데, 문제는 선지 생도들이 100명이 넘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을까? 누가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그냥 100명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남을 정도로 음식을 남게 해주셨다라는 기적이 납니다. 이 본문 말고도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이 몇 개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과부들에게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기적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없어서 고생하는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는 기적이 있고, 그리고 마을의 우물에 쓴물이 나와서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 쓴물에 소금을 넣어서 물을 고쳐주는 기적들을 합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기적들을 많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보시면 다른 선지자에 비해 엘리사는 그 상당히 생활 밀착형 선지자, 그리고 가난한 민중들의 삶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선지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살펴봤던 두 명의 선지자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 엘리사의 기적은 어때 보이나요?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백성들을 감화시켰습니다. 미가야는 그 나라의 왕이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렇듯 엘리야와 미가야는 아주 타락한 종교인들과 대결하고 왕실을 움직이고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이런 선지자들인 거죠. 그 반면에 엘리사가 했던 거는 아들 못 낳은 사람 아들 낳게 해주고,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물이 없는 마을에 물을 주고, 뭔가 다른 선지자하고 비교했을 때 이 스케일이 이게 한참 모자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엘리야의 2배의 능력을 줬으면 이게 850명이니까 여긴 1700명 정도 선지자와 대결을 정도 해야 이게 스케일이 나오는데 2배의 능력인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엘리야에 비해서 아주 초라해 보이는 사역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해 보이는 엘리사의 사역이 오히려 2배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위대한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온 나라 전체를 바꾸는 것도 대단하지만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큰 일을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가난한 이웃과 내가 함께 사는 것도 위대한 사역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고 나서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 생도들을 100여 명이나 길러내는 일들을 해냅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엘리야처럼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엘리사처럼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을 보면 영토를 크게 넓힌다거나 콜로세움과 같은 위대한 건축물을 세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황제가 있는 반면에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큰 일은 하지 않지만 전쟁 없이 나라를 안정시킴으로 인해서 현자라고 인정받는 황제도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하더라도
임기 내에 자신을 기억할 만한 큰 업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삶의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가 타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큰 행사를 치르거나 인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걸 우선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은퇴하기 전에 교회 건축을 크게 하는 것을 목회적 사명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크게 인정받지는 않더라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으로 목회적 소명을 완성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어느 스타일이 더 좋고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임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인 거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이 규모에 주목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띄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엘리야의 갈멜산에 주목을 많이 하는 거죠. 얼마나 갈멜산에 주목을 많이 하면 한국에도 갈멜산 기도원이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서울시장도 눈에 큰 업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가진 엘리사는 역사적으로 전혀 주목받을 가능성이 없는 가난한 민중들이 먹고 사는 것에 주목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해 보이는 사명을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나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 내가 매여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영감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 작든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